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보시면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변명과 함께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자, 7장부터 9장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죠. 주로 혼인에 대한 문제와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던 지식적인 신앙, 그래서 외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기준, 외적인 기준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십자가와 복음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까지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시냐면 외적인 기준을 제거합니다. 외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요, 내가 처한 상황,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처한 그러한 상황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지식적 사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지식적 사상.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지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아예 딱 단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자, 역설적으로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할 때 마땅히 알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가야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조차,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조차
그걸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 순간 잘못하면 그것은 나의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 내가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면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안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그 자체에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 그분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지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내 스스로 내가 아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외적인 지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을 외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주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한 비법이라고 그렇게 정해봤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비법으로 다른 이들,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간에 조차에서도 내 특별한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이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방법들로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우월함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응보적 신앙입니다. 인과응보적. 자,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같은 훌륭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방법, 나의 지식으로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의 자랑이죠.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적 신앙이에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주일날 제가 JMS 홍보 영상 보여드렸죠. 많은 분들이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더라.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이단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이단으로 생각하는 JMS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나왔던 말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걸 배웠더니,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살지 못했대요, 자신이.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르침을 듣고는 자신의 삶이 굉장히 활기가 생겼고 의욕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내가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내가 해서 그런 결과를 내가 가지고 오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인과응보입니다. 이건 불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사상은 여타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과응보죠. 나의 행위에 기반된 사상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욕구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 내가 하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욕구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그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삶의 에너지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버리기 위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는 이들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사용되고 우리가 활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육체와 나의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자랑하는 삶이 기본 우리의 세팅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나 스스로가 높아지고 나 스스로가 옳아지고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렇게 육체에 우리가 종노릇하던 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온전히 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밖에 못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히 다른 영혼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우리의.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말미에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곳이라는 단어예요. 이곳. 이곳에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자, 우리도 자칫하면 이곳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이곳에 온 것이 뭐가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곳에 와야만 만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곳 혹은 어느 누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간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어느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어느 곳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중매자입니다. 그 누구든지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곳에 가야 한다, 혹은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한다, 통해야 한다는 그 모든 말들은 모두 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방법들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나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람의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어느 곳에서 나는 어느 곳이기 때문에 만났다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라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말을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라는 간증을 해야지 이곳에 왔습니다를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네. 우리의 간증이 오직 말씀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지 이곳이나 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었고요.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곳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지방교회라는 단체예요. 어느 곳. 저희가 사경회를 통해서 이 단체, 지방교회 교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최근에 이제 실질적인 그 단체의 말하자면 최고 존엄으로 일컬어지는 이상수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방교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이 과연 단순히 이상수라는 그 최고 전엄 인도자가 어떤 잘못된 비행을 저질러서 만이라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방교회라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사상이 그 속에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사람의 사건, 현상 정도의 수준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방교회라는 단체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뭐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지방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지방 입장론입니다. 지방 입장론. 네. 자, 이것을 워치만리라는 지방교회 창시자가 그의 저서 사역의 재고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지방교회의 정체성, 지방교회론, 지방입장론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이 워치만리의 사역의 재고가 라는 책이 경전처럼 취급됩니다. 경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책을 뒤져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물론 저는 워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도 당시의 어떤 하나의 문제점, 당시 있었던 믿는 이들 가운데 있던 문제점들을 뭔가 좀 극복해 보고자 하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그분을, 워치만이라는 분을 평가할 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요. 같이 뭐 얼굴을 맞대본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남긴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릴 뿐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워치만이라는 인물도 당시에 어떤 문제를 봤잖아요. 당시에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보기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 낸 대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특정한 지식을 주장하게 되는 태도. 아, 이게 문제지, 니네.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알아. 라고 하는 특정한 지식, 특별한 방법을 주장하게 되는 그 태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지식을 주장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나는 그 문제에서 쏙 빠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는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해결 방법을. 그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으로 분리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것이 분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리적 태도, 우월적 태도 갖게 되겠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세가 당연하게 뒤따라옵니다. 왜? 나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워치만리의 사역의 재고라는 책이 경전입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네. 워치만이 사역의 재고라는 책이 경전이. 아 여기 생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워치만이의 사역의 재고 경전이에요.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성경은 더더욱이나 아니죠. 네. 자, 이 사역의 재고라는 책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걸 일정한 규칙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패턴을 정리해서 일정한 공식으로 정립한 거예요. 공식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들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려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공식화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패턴, 공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것이 모든 성경에 언급된 그 모든 교회의 사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자, 이제까지 개혁교회, 그 당시에도 있었던 다른 기타 개혁교회들에서 해오던 제도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대응해서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개혁교회에 있는 제도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이 생뚱맞게 나온 것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제도들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단지 개혁교회에서는, 보편교회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성경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제도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본질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특히 이 지방교회와 같은 교리에서는 나타난 현상이죠. 교회라는 어떤 특별한 자신들이 생각한 현상을 제도화시킨 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질과 일치시켰어요. 그걸 진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진리를 지식화하는 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엄청난 큰 피해를 끼친 거예요. 자, 만일 어떤 특정한 제도라는 정답이 있다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경 한 권에서 정도는 특별히 할애해서 사역의 재고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죠? 성경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립하고 설명한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의 사역의 재고도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결과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그렇게 우리가 경전처럼 진리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사역의 재고를 결국은 우리는 경전으로 받으라는 말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결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특정 방법으로 정립해서 지식 체계화하는 순간, 나름의 성경을 정리해서 지식 체계화하는 순간, 공식화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최소 성립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교회의 최소 성립 인원. 잘하시네요.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2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에요. 네. 두세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도 3명은 돼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닙니다. 2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이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2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요? 2사람만이라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교회는 결국 교회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2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믿음 안의 관계. 최소한의 요건이죠. 한 사람 혼자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2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자체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관계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아니고요. 그렇죠? 제도가 있어야 교회다? 아닙니다. 관계성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최소 2명만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 안에 한 믿음으로 모인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인 게 사실은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나랑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둘만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로 보신다고요. 뭔가 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교회인가요? 사역의 제구에서 나온 대로 해야지 교회인가요? 오히려 제도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라는 관계의 본질에서 시작된 결과죠. 현상이에요. 나타난. 그렇죠? 어떤 제도가, 어떤 나타난 현상이 본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어때요? 순서가 뒤집힌 거죠. 본질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도를 하면 이런 본질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느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2사람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제구가 쓰여지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이때는 진짜 교회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는 진짜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의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시지, 어떤 제도, 어떤 틀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겠죠? 생각하셔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심지어 우리의 제도들도 우리가 제도를 그렇다고 취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지는 제도들도 그러한 본질을 최선을 다해서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제도가 교회다, 우리의 제도가 곧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질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국소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로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이제 이루어진 교회의 어떤 외적인 그 결과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마치 본질로 오해하도록, 그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교회의 기준을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에서 지나쳐서 어떤 제도와 형식을 오히려 주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특정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 체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교회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제도는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 가시나요? 제도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또 더 이 복음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활동이에요. 제도는. 그 이상의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어떤 제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엇이 더 선하고 의로운가, 더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 누구 하나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았다, 나는 완벽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분리해낼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교회에 맡겨요.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네. 어떤 한 개인이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알았다 하면서 함부로 다른 믿는 이들을 분리해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누구 한 사람이 골라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그 자격을 그래서 중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9장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장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 쳐서 굴복시키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버림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기 위해 절제하며 달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어서 이 10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심지어 나는 이렇게 해서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랑조차도 나는 이 땅에서 얻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절제의 경주라는 거예요. 자,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몸을 뭘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합은 누가 끝까지 뭔가를 잘해서 이기느냐가 아니고요. 누가 끝까지 인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견디느냐에 있어요. 우리의 시합은. 내가 뭔가 공적을 쌓는 게 우리의 시합이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끝까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인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견디느냐에 있다고요. 심지어 나는 잘 참고 날 잘 견디고 있다는 자랑조차도 참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야 라는 자랑조차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의 역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의 날에 받을 상을 목표로 하는 자, 주의 날에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로 하는 자는 자기가 받을 상을 지금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 순간 그것은 그날의 상이 아니라 지금의 상이 되죠.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거. 지금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한번 뚜껑 열어보고 싶은 그거. 딱 여는 순간 그날의 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으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각이 납니다. 거위배를 자꾸 가르고 싶어요. 그 속에 뭐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채점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중간 결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채점하면요, 지금 채점한 걸로 끝나요. 지금 채점한 걸로 끝나요.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한 거였죠. 내가 이제까지 한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거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10장에서 이어지면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구약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끄집어 와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도록 광야 한가운데의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멸망하고, 음행하다가 멸망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장면만 잠시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만들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자기들이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식화하는 것의 구약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지식화해서 눈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겠다.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구약의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눈앞에 뭔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나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눈앞에 뭔가 확인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어디쯤 왔나? 뭐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눈으로. 그걸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나에게 상을 준 거예요. 나에게 상을 준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을 해요. 아,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위안을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신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춤추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끼리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는 섣부르게 어떤 환경과 어떤 과정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시험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로 누군가를 분류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본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남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춰서 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그래요. 그걸로. 나는 이미 됐어.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춰봐서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를 자꾸 내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가? 지식화하고 싶어 하는가? 원망하고 싶어 하는가? 원망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의 지식을, 나의 방법을, 나의 업적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있으면, 어느 곳에 가면 이것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 시험에서, 이 광야의 생활에서 어느 곳에 가면, 특별한 어느 단체에 소속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그 광야의 시험의 가운데서 쏙 빠질 수 있나요? 그런 데 있으면 좀 저도 가고 싶네요. 넌 이제 광야 끝났어. 여기에 와야만 한다.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부터가 사실은 이 시험에서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 당사자부터가 이 시험에서 깊숙이 빠져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해 가세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사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내 말 들어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네 내 말 들어가 아니에요.
이러한 지식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가장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난 서 있어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이 반문이 가장 많이 오게 되냐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게 제일 많이 돌아오는 반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기다려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답답해 죽겠다. 나 복창 터지겠다. 모세 왜 안 내려와 이렇게. 이거죠. 네. 스스로 서 있지 말라고만 하면 어쩌라는 거냐? 그럼 어쩌라고 서 있지 말면 어쩌라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냐? 부흥되냐 교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뭐 그럼 아무것도 뭐 없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교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 가라는 거냐? 그럼 나보고. 네. 그렇게 해서 성도 제대로 하나 성장시키겠냐? 그렇죠? 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렇겠죠? 자, 이러한 질문들이 결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으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죽을 시험을 주지 않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이끄시고 죽을 시련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다 마련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스스로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나의 자랑이 돼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여기가 아니면 어디란 말이냐?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냔 말이냐? 라는 이 모든 말은 믿음 없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던 자, 믿음 없는 자들, 원망하던 자들, 시험하던 자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러면 우리 보고 여기서 어쩌라는 거냐? 이 사람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견뎌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우리의 어떤 노력도 구상도 지혜도 방법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저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인생의 노정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